저는 오늘 나는 진짜 교회다, 나는 행복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뭔가,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왜?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라기보다는 내가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자화상,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다. 아멘. 나는 성공자이다. 시작. 나는 성공자이다. 그 성공자의 자화상 5가지 기억하세요. 저는 매일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정말 성공자인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너무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내가 교회라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4M, M으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를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모티베이션, 즉 모티베이션 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격려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성시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가 바로 머티우리티라는 게 뭡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스터리, 이거 뭡니까? 목회, 사역, 일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미션,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우선 첫째로 격려하는 교회. 시작. 격려하는 교회.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아주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권한다 이 말이에요. 격려한다는 게 권한다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서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고요.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죠. 정말 그 한 사람, 나를 격려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바로 격려하는 공동체죠. 특히 우리가 가정교회 되면서 이 목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함께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목장의 목적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일단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왜? 자기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도 교회 피곤하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난로 속에 거기 조개탄 하나를 꺼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걸 꺼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빨간 그 석탄이 까맣게 되죠. 식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그걸 집게를 집어서 난로 속에 넣었더니 쫙 이제 불이 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함께 할 때 사는 거예요.
서로 encourage, 격려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비난 비평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황금 액자를 걸어주고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이유가 우리 조영계 목사님의 메시지가 항상 격려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냥 다 죽었다가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40년을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조영계 목사님의 신학을 얘기할 때 저는 3H로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hope다. 치유의 메시지, 힐링이다.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 heaven이다. 그래서 3H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시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3H, 우리 신자가 되자고 그랬죠. holy, 거룩하고, healthy, 건강하고, happy,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들 하여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폴 마이어 박사가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삶을 내가 살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도란노 이제 책을 쓰니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한 2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도란노에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같이 이제 거기 대표이사하고 또 리더들하고 이제 교제를 이제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란노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6천 종의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대요.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긍정의 힘.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10몇 년 전, 거의 20년 전에 나온 책. 조엘 오스틴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의 가장 큰 교회죠. 거기에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은 주님 오실 때까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바로 뭡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우리 성시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ncouraging 하는, motivation 하는, 격려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자화상은 뭐냐? maturity, 성장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 자,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하면서 그 초보에 대한 6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6가지에 계속 머물면은 이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초보죠,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 완전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보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ity예요. 즉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 성도들 보면은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확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갑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 내가 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갈수록 더 성장하는 진짜 예수님과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예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 데이트 연구소에 지원근 대표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우리 저희 제2의 사역 파송식 할 때 그 지원근 대표가 와서 우리 FCI와 목대원과 MOU를 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목회자 데이트 연구소가 지금 가장 목회자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5만 개 교회 중에 절반이 되는 2만 6천 개 교회에 매주마다 이메일과 카톡으로
그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서치한 여러 자료들을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뭐 조사하고 문제점 파악하는 거는 아주 탁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의 사역도 우리 성시교회와 함께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합니다. 3가지 우리 앞으로의 목적이 정말 본질이 회복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작더라도 가정에서부터 개척이 되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재타락한 사람들, 퇴보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최소 200만에서 최대 400만까지 바라봅니다.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즉 회복 사역이 너무나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 같이 잘 따라오고 처음 막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더 성장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좀 힘을 못 쓸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요,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망하는, 그래서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멋있어지는 그런 머티리티의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양쪽으로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15장 14절의 말씀이 진정한 머티리티, 즉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좋은 것, 착한 것, 이것이 충만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깨닫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단순한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저와 여러분께서 갈수록 깨달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거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를 인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서로를 깨우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함이죠. 그래서 맨날 그저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은혜만 받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진정한 성숙한 교회는 바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건 끊임없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개발의 아주 탁월한 책인 Seven Habits, 그것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르는 이러한 삶이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븐 카비의 벌써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세븐 헤비츠라고 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 또는 7가지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의 타이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이 피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피처 처치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런지 이 스티븐 카비의 이 7가지 습관의 이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뭔가 더 실감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뭔가 이 고수들은 서로 통하는 거를 보게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간단하게 제가 타이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책은요,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릭 와렌 목사의 그 거의 4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도요,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은 그 릭 와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좀 반복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관심 있는 분은 이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스는 정말 명품입니다. 여전히 고전입니다. 첫째가 주도적이 되라, be proactive라고 했어요. 주도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남 탓하지 말고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제가요, 지금 다시 이걸 보면서 이 피처 셀프나 피처 처치를 제가 접하면서 이 영어 타이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피처 셀프라고 미래에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렇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또 아주 유명한 작가가 Live in the End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끝에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Live in the End, 끝에서 살아라.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end,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아까까지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다가 나왔는데 전 틈틈이 시간만 내면 책을 읽어요. 왜냐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저는 앞으로 눈이 안 좋고 아파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정보와 책과 그리고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독교의 발행에는 아주 이거 역접니다. 아주 대단한 명품인데 왜 그 당시에 자그마한 예수 운동이 2세기, 3세기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을까? 거기에 대한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이 책 한번 읽어보면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이걸 좀 설교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책은 계속 읽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이만하면 됐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눈이 보일 때, 여러분이 귀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을 계속해서 인풋해서 여러분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상호이익을 도모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키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지금도 이 7가지가 우리 삶의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교회,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최고의 멋있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삶입니까? 그냥 뭐 세상에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서 그저 그거 안 되면 그저 맨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비록 수십억 인구에 보이지 않은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걸 같이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미니스트리라는 게 뭡니까? 사역하는 교회예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요게 세 번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멋진 말입니다. 영어로 워크맨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이. 이게 미니스터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작품으로 삼으신 것은 이 작품 자체가 그냥 멋지다. 봐라 말해.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냐.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에 집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할 때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이 가치에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절대 가치가 되니까 그저 돈만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차드 포스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세상적인 가치, 3대 가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니, 파워, 앤 섹스예요. 돈이죠. 그 다음에 파워, 권력이죠. 지금 보십시오. 뭐 지금 조그만 모임에서도 다 파워 게임입니다. 그죠? 그냥 그거 얼마 누리지 못할 그 권력, 그 파워, 그 명예, 그 뭔가 남한테 인정받고 남을 좀 뭔가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저 즐거운 거예요. 그저 재밌는 거예요. 쾌락에, 그죠? 뭐 섹스라고 그러니까 꼭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는 제가 이걸 정리했는데 똑같은 MPS로 한번 적어봤는데 미니스터리예요. 미니스터리.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일 수 있죠. 그죠?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어. 저는 파워가 아니라 프레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퓨처 셀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응답을 내가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퓨처 셀프고 그게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S는 섹스가 아니고 서비스예요. 우리는 뭐예요? 섬김, 우리는 봉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가치 MPS 이것만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게 두 가지인데 일하는 것하고 관계 맺는 거다. 그럼 일이 뭐냐?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4절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일을 잘할 때.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서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왜 성공하셨어요? 그걸 정확히 아셨어요. 잠깐 사셨죠. 33세밖에 못 살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했죠.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셨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도대체 뭘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개 이제 하나님은 뭐가 자꾸 하고 싶게 해서 소원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참 멋진 교회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시교회라는 교회에서 꼭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할 일이 발견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재밌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일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단 말이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신났어. 그건 뭐요? 그건 베스트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큐티고 그게 바로 묵상의 시간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사역, 이거 꼭 목자, 목녀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작은 목장교회나 또 성식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처럼 그것을 못다 이룬 인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에게로 흘러내려와서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바로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교회 혹은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일이 바로 사명이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늘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개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신나는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예요. 미션 임파서블. 우선 재미가 있어. 근데 나는 그 제목이 너무 괜찮은 거야.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는 톰 크루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톰 크루즈. 절대 대역을 안 쓴다고 그래요. 나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 자체가 연기를 연기로 하기보다는 미션 임파서블을 그거를 수행하는 자신의 어떤 그 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비행기에 매달리는 거라든가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몇 분 동안 그 참으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내는 거를 스턴트맨을 안 쓰고 자기가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런 미션들을 행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 힐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너무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생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퓨처 처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성시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FCI 사역을 후원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투자한 게 하나 있는데 한 1년 내에 대박이 터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쨌건 그 말이락도 너무 고무가 되더라고요. 감동해요. 그래서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꿈을 갖는다는 거죠.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이제 목사님이 동기부여 받았다고 하는 그 벤자민 하디의 피처 셀프를 지금 제가 두 번째 읽는데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니까 더 이게 쏙쏙 이해가 잘 되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격려해드렸어요. 또 한 분도 뭐 무슨 사업을 하나 지금 구사하고 계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 성수교회에 대출 받은 걸 제가 그걸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기서 계속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 사람이 일어날 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그리고 정말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건 돈 안 듭니다. 꿈을 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근데 사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사명은 결국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이죠. 이걸 대계명이라고 해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전도하라는 명령, 이거를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 이 두 가지예요.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사랑의 가치를 절대 가치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완벽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저 이성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 지금 거의 절반을 읽었거든요. 어제 읽기 시작해서 절반을 읽었는데요.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특강할 때 The Rise of Christianity를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 당시에 크게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엄청난 역병이 돌았어요. 뭐 흑사병,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연두하고 홍역이 로마 제국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졌어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그래서 황제도 그 당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도 1차 역병 때 167년인가 시작되던 역병 때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가장 사망률이 낮았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죽음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 Why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부터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나머지 다 전염병이 역병이 돌 때 다 도망갔는데 크리스찬만큼은, 진짜 크리스찬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그 병자들을 간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물과 음식만 제공을 해도 30% 이상 생존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기독교를 급성장하게 했고, 핍박받던 그 작은 종파 운동이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하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대계명과 대사명, 이 두 가지, 이것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에 이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미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미션을 발견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바울처럼 이런 절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마치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그런 심정으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목숨 내가 걸 만한 일을 발견한다는, 내가 참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할 정도의 미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나는 진짜 좋은 교회다. 시작. 나는 진짜 좋은 교회다. 첫째, 모티베이션, 격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교회. 여러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머티오리티, 성장하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뭔가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목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성시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아마 제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선교회를 구성해서 이제 같이 저를 지원하고 아마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서 집회할 때 같이 따라가서 같이 이제 안내도 하고 또 뭐 등록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게 다 미니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니스터리가 뭡니까? 그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좀 하고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는 그냥 자기 일만 하다가 세월 다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미니스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꼭 뭐 선교사 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나만의 미션, 이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그걸 실천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올바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멋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결단 카드를 꺼내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가 뭔가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하고 아하 하고 깨닫는 게 있다면,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다면 그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오늘 목회자신의 음성 듣는 걸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